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경건이란 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 조금만 욕심 안 내면, 또 조금만 내가 더 양보하면 아마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루 더 남았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로서 먼저 조금 더 양보하고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모인 모든 것에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도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고,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를 압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 시대를 가리켜 세 가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진 시대, 또 환경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 또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현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기계에서 인간으로, 정보에서 지식으로, 합리성에서 창조성으로, 경제적 가치에서 문화 생태적인 가치로 패러다임이 변하였고, 이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면 모든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시대도 이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입니다. 아직은 기독교가 미비하고 연약하고 많은 이 핍박을 받으며 흩어져 살고 있기에 고난도 많고 유혹도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유혹을 잘 극복하라고 교훈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기독교 패러다임에 맞는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자 중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오늘 표현을 빌리면 참된 경건의 사람과 헛된 경건의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드레스 케이아 또는 드레스 큐어라고 말합니다. 이 드레스 큐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경건은 예배와 연관이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이끌어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말하면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훈련. 그렇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가? 경건의 이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인가? 헛된 경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두 구절에서 참된 경건의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6절에 보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야고보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 무익한 말이라는 말은 한가로운 또는 이 쓸데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무익한 이 쓸데없는 말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날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즉 결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만 열면 어떻게 했나요? 죽겠네, 망했네, 괜히 이 출애굽 시켜서 우리를 고생시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죽겠네, 망했네. 그들의 말대로 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하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토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보기엔 욥은 충분히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지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솝에게 오늘 내가 저녁에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하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솝이 모든 요리를 다 짐승의 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이 어찌하여 혀 요리밖에 없냐고 꾸짖자 이솝이 말하기를 주인님, 혀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혀는 우리에게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도 수긍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주인이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서 이솝에게 이 땅에서 가장 나쁜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전날과 똑같은 이 짐승의 혀로 모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이솝이 말하기를 주인님, 혀는 모든 다툼, 모든 시기, 중상, 거짓말의 진원지입니다. 이 땅에 혀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하는 말 속에 좋은 말도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청산유수라는 말입니다. 말만 잘한다는 의미겠죠. 혹자는 어디 교회 가봐라. 참된 사랑이 있냐? 위로가 있냐? 격려가 있냐? 용서가 있냐? 천국 가봐라. 기독교는 입만 가 있지. 라고 우리를 비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악한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또 의도적으로 내 입에 이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내가 만났던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해서 우리가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 누구이냐?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점심을 했나요? 예수님이 이 재벌들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했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떡이 필요한 자기는 떡을 제공하셨고, 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은 고쳐주셨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4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또 내가 거기서 해방시켜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과거가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이 약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은혜를, 구원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 은혜, 구원을 약한 자들에게 내가 똑같이 베풀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기독 여성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회를 보던 회장님이 한 선교사에게 온 편지를 읽어주면서 지금 이 선교사님에게 400만 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금액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통 같으면 예 라고 대답할 텐데 이 목사님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무엇을 할 건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꺼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헌금이 이 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얼마를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은 헌금이 400만 원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네,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지금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잘 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성공하고, 제가 조금 더 돈을 더 벌면 그때 가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주의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못합니다. 올해 하지 않는 사람은 내년에 가도 못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남의 부족한 것을 먼저 돌아보고 내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베푸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손에 쥔 채 내 것을 나누기는 포기하면서 이웃을 돌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사회를 돌봐야 합니다. 매일 어렵다고 얘기하면 평생 우리 반포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친척, 어려운 이웃들을 혹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사랑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각자가 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27절 후반절에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싸움을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이 땅의 가치관을 더 따라가고 더 가치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들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마치 바다 물고기가 짠물에 살지만 결코 짠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분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었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미국 뉴욕의 레저 렉선 교회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 10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주보 컬럼나로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의식한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친구나 이 세상 돈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 자 시작.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돈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교회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내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의 목적이 예배가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 내 인생의 일부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만을 내가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덟 번째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내 삶이 믿음의 선한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시작.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지기 정신이 뭐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 건강, 물질, 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인 걸 기억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내가 쓰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틀러를 비판하다가 33살에 사형을 당했던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본웨퍼는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총이란 늘 혼자서 수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요. 반면에 값비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값싼 은총을 만드는 것이고 행함을 하면
값비싼 은총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풀무 위에 연단한 금처럼 믿음을 갈고 닦고 연마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연마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레너드 레비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은 내 이름이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은 무엇이냐? 이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 목록에 올라가는 것.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야, 저 집사, 권사장로, 쟤는 신경 안 써도 돼. 이 사탄이 말하기를, 야, 이 신앙생활은 엉망이니까 쟤는 제껴두고 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데 얘만큼은 내가 꼭 어떻게 해야 돼. 얘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돼. 라는 사람이 과연 나인지. 원수가 내 이름을 자기의 이 목록에 올라가 있는지. 올라가 있다면 그만큼 은혜가 임하지만 원수의 방해도 있고 원수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이 재갈을 물리고 입술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또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썼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쉬운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서서 이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복종시킬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